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나에 대한 에피소드를 함께 말씀의 주제로 삼아 상고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설교 제목을 피할 수 없는 없음의 은혜.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피할 수 없게 하셨는데 그게 결국에는 그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거기에 담겨있는 놀라운 비밀, 우리가 함께 상고하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선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인해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미떼 아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은 그가 누구냐? 다른 요나. 요나란 이름이 여러 사람에게겠죠. 그러니까 다른 요나와 그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 1차적이고, 2차적으로는 그가 어떤 영적 환경에서 성장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이름이 심상치가 않아요. 아미떼라고 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참되다, 믿을만하다, 충성되다. 다시 말해서 그에게는 경건한 아버지, 참으로 영적으로 본이 되고 축복의 자양분이 되는 그런 아버지가 계셨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으로 성장하고 세워지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아미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세워진다면 얼마나 그것이 보람되고 복된 것인가 하는데, 그처럼 최고 축복의 머릿돌, 디딤돌, 마중물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오셔서 임무를 맡기셨는데, 너는 일어나 접근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신 말씀인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이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하는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니느웨는 당시 최악의 흉악 그 자체죠. 흉악의 우두머리다 하는 얘기로서 공공의 적이에요. 그런데다가 1000km 넘는 먼 거리예요. 그런데 그 먼 데까지 가서 굳이 멸망을 선포하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었느냐? 요나가 불순종했다 그 얘기죠. 3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나가 아멘한 게 아니라 노멘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를 위해 욥바로 내려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니느웨로 가려면 북동쪽으로 가야 돼요. 육로로 가야 돼요. 북동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는 정반대로 남서쪽을 향하여 내려가게 되었는데, 내려가고 내려가 땅 끝까지 가려고 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었는가 하는데,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해서는 안 될 일을
그가 행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가 그랬을까 하는데, 또한 거기에는 일면 이해가 되는 면도 없지 않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을까 하는 것이 느껴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의 모습이 또 긍정적으로 보면 나름 또 귀여운 면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외형적으로 볼 때는 불순종 그 자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은 마치 부모님이 어떤 심부름 시켰을 때 하기 싫어가지고 슬그머니 도망가는 자녀의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케 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어떤 모습의 종이었느냐,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또 두려움 때문에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때로는 응석도 부리고 땡깡도 부리고 하나님 나기 싫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는 종이라기보다 자녀에 가까운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서 며느리와 딸은 다르잖아요. 며느리의 경우는 시어머니가 얘야 이것 좀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싫어도 하잖아요. 그죠? 인상 막 쓰면서 잭스 입 탁 다물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딸은 달라요. 하기 싫잖아요. 엄마 안 해. 안 해. 엄마한테요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도 엄마가 시키면 어떡하죠? 도망가요. 슬그머니 도망가 버려요. 그게 딸과 며느리가 다른 거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요나는 어떤 모습이죠? 억지로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싫어하고 슬그머니 도망가는 딸 같은 모습, 며느리 같은 모습이 아니라 딸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그의 모습은 평소 하나님과의 그의 관계가 어떠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아니라 마치 엄마와 딸 같은 그런 관계로 형성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속살이 과연 어떠해야 될까 또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억지로 순종하고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봉사하고 참 불쌍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멘,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하나님 내 엄마야, 그래서 때로는 힘들면 엄마나 힘들어, 하나님 힘들어요, 응석도 부리고 땡깡도 부리고 울기도 하고, 그런 영적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모습으로 친밀하고 각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며느리는 시댁에 오면은 어때요? 뭐 요즘 또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며느리는 조심스러워 하잖아요. 그죠? 불편하잖아요. 그러나 딸은 어떻게 해요? 안방 차지하잖아요. 안방, 내 집이 안방 차지해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늘 이게 내 안방이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처럼 요나가 도망가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데 왜 그처럼 슬그머니 뒤로 도망가게 되었을까 하는데,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느냐 하는 얘기인 거예요. 아마도 세 가지 이유가 아닌가 하는데, 첫째,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었고, 그러해서 고심고심하다가 그처럼 도망가는 방법을 택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훤히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악독한 자들, 교만한 자들인데 과연 저들이 내 말을 들을까? 더군다나 내가 하는 말이 뭐예요?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네 복 받을 거야가 아니고 뭐예요? 니들 앞으로 망할 거야 하는 얘기인데, 그런 험한 말을 듣고도 과연 나를 놔둘까?
어쩌면 나를 솥에다가 삶을지도 몰라. 그죠? 아니면 내 온몸을 산채로 갈갈이 찢어가지고 들깨 모기로 던질지도 몰라. 그게 훤히 보이는 거예요.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것. 그게 내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그처럼 주저하고 망설이게 되었고, 또 그렇다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못 가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슬그머니 도망가는 방법을 택했다, 그런 얘기지요. 내가 이렇게 도망가면 하나님이 아마도 딴 사람한테 시킬지도 몰라. 그죠? 그래 너 관둬, 그럼 너 관둬 이러고 아마 다른 사람 시키지 않을까, 또 혹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두려워서. 두 번째는 뭐냐, 그것까지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야. 너무 멀게 느껴져요. 실제로 가깝지 않았어요. 서울 부산을 왕복하는 그런 거리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더 멀게 느껴진 이유가 뭐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가기가 싫기 때문에 그 거리는 1000km가 아니라 10,000km, 20,000km, 이 마음의 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의 거리.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이면 1000km도 옆집이에요. 하기 싫으면요 바로 옆집도 천리 같아. 그런데 하기 싫은 일, 가기 싫은 길, 그렇기 때문에 그처럼 그가 주저하고 또 머뭇거리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왜 그처럼 가기 싫었을까라고 하는 얘기인데, 세 번째 이유인데,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왜 굳이 나를 보낼까? 여러분, 그들의 멸망을 원하신다면 그냥 놔두면 돼. 그냥 놔두면 망하게 돼 있어. 그런데 굳이 나를 보내서 그 책망하게 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아니 왜 굳이 40일을 기다리셔? 그래요 안 그래요?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 건 뭐냐? 회개할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망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야. 그런데 그게 싫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나의 마음에는 큰 원하는 바가 아니야. 저들은 악한 자기 때문에 멸망당해야 돼. 그런 생각이 요나의 생각이었고, 그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그가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는 얘기가 나와요. 4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정말 예상한 대로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회개하니까 용서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뿔딱지가 난 거야. 뿔딱지가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원망을 하는 거야. 뭐라고 원망을 했냐? 그가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에 한이 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이미 알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굳이 나를 보내시는가? 저놈들 벌 받아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 같아. 그래서 가기 싫었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내가 누구로부터 해코지를 당했어. 그럼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그럼에도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 저 인간 좀 혼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 용서해라 그러면 참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경건한 요나조차도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영적 과제였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서 흔히 보는 경우이기도 한데,
우리 마다들, 효성소를 마다들이 있어요. 어려운 살림에서도 이렇게 돈을 쪼개서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는 거죠. 엄마, 이것을 맛있는 것도 사잡수고 좋은 옷도 좀 사입고 하세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알았어, 그냥 좋은 음식 사잡수고. 그래요? 아니에요. 한 푼도 안 쓰고요, 장롱에다가 꽉 모아놔요. 이유가 뭐냐? 막내 아들이 있는데 이놈은 망난이야. 직장도 없어. 껐다 가면 그냥 술 먹고 그냥, 그러다가 며칠 만에 들어오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모아놨던 그 돈을 다 그 아들 주머니에다가 밀어넣어 주잖아. 그게 엄마잖아요. 그러면 그런 엄마를 보면 맏아들이 어때요? 화가 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또 이 동생, 이 망나니 동생 화가 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데, 바로 요나의 마음이 그랬다, 그런 얘기죠. 왜 요나가 그처럼 고심하게 되었고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었느냐? 그래서 그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맨 남단 끝을 말하고 지중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욥바는 지중해, 큰 지중해 있잖아요. 지중해 맨 동쪽 끝에 있고, 이 다시스는 이 서쪽 끝에 있는데 그 먼 뒤까지 도망가기로 했음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그의 계획은 결국 실패하죠. 그의 도망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에게 그런 실패가 축복이 됨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4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보내서 그의 길을 막으셨다. 막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에 던져지게 하시잖아요. 그죠? 바다에 던져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다 한가운데 그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는 그런 처지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떠나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처음에는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욥바로 내려가죠. 욥바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배 밑으로 내려가요. 이제는 바다 밑으로 내려가는데, 여러분, 그 누구로부터도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의 심연, 이건 영적 멸망을 말하고 심판을 말하고 지옥을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 버려진다는 거예요. 심판으로 버려진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요나는 구원받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인데, 그 예비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으로 인하여 그는 그 멸망 가운데서도 구원받게 됨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당신의 언약 안에 있는 자는 멸망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그 물고기 속에서 사흘을 지내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 사흘이란 기간이 요나에게 외형적으로는 매우 고단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기간이었지만 내면적으로, 영적으로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72시간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으신 사건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요나를 딱 붙들어 돌리셨어요. 그리고는 당신의 두 손으로 요나의 양볼을 꽉 붙잡고서 당신 얼굴만 쳐다보게 만드신 거예요. 또 나만 봐야 돼. 그래가지고 72시간 동안 어떻게 했느냐? 요나의 두 볼을 꽉 붙잡고 하나님만 쳐다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겪는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전적으로 하나님과 1대1의 시간, 독대의 시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친밀하게,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그 시간이
요나에게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되고, 아멘. 여러분, 다시 이제 요나가 부름받아요. 두 번째 부름받아요. 그죠? 그때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잖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순종이 가능하게 되고, 또 어떻게 그런 위대한 그런 업적들을 이루게 되었느냐? 물고기 뱃속에서의 사흘, 하나님과 독대한 시간, 하나님과 1대1의 시간, 그것이 그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하나님의 막으심, 하나님의 붙잡으심, 이게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대로 놔뒀으면 어떻게 되죠? 만약 다시스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은 무익한 인생으로 끝나죠. 의미 없는 인생 끝나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배반한 자로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로서 그의 인생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돌이키심으로, 강권적으로 돌이키심으로 그가 회복하게 되고, 아멘.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런 모습이 때로는 고난이라는 방법, 하나님 보낸 풍랑, 바람으로 인하여 고난을 겪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난, 요나에게 닥친 고난, 이런 고난이 오히려 그를 살리는 고난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했는데, 시편 기자의 생생한 간증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은 요나의 고백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악한 길에서의 형통은 축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저주예요. 막으심이 오히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진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난이 없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 삶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이왕이면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으시는 길이 아니라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 길.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경건의 장성함이 축복인 것을 보게 되는데, 경건의 장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막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치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늘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의 최고의 인도,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도 은혜지만 이왕이면 응원하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구하고 사모하고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무려 사흘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을 다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강권하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요나를 하여금 피할 수 없게 만들어요. 외통수라고 그러죠. 아주 외통수에다 몰아놓고서 하나님이 그를 피할 수 없게 하셨는데, 그것이 요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는가, 그런 얘기죠. 피할 수 없게 하신 게 축복이었다. 세 가지의 축복. 첫째, 보내주심의 은혜를 이루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안 가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강권하심으로 해서 결국은 가잖아요. 가게 됨으로 해서 여러분, 사명을 완수하게 되고, 아멘. 또 그로 인해서 60만의 그 백성을 구원하잖아요.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복된 삶이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인해서 요나가 최고 인생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몇천 명 회개하고 그랬지만 몇천 명이잖아, 그죠? 요나는 몇 명? 60만 명이잖아요. 60만 명. 인류 역사에 이런 업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강권하심,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가지 않을 수 없게만, 또 갈 수 있게 하셨어요. 이게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이 막으심, 불편하기도 하고 고생스럽기도 해요. 그죠? 그러나 잠시예요. 고난은 잠시예요. 축복은 영원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런 축복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하나님의 강권하심의 의미가 뭐냐 하는데, 그럼에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하면 그래, 관둬, 그냥 버려둘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그 인생 그렇게 끝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 강제로 돌이켜서 물고기가 예비하시고 그 뱃속에 들어가 있기까지 하면서도 그를 여러분 다시 찾으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열심, 어떤 열심이요? 찾으시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따로 찾으시는 열심. 그러면 왜 그처럼 하나님이 끝까지 찾으셨을까? 이미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이죠. 이미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넌 내 것이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된 자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찾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데,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믿고 또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당신의 종도 찾으셨는데 당신의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하실까, 각별하실까 하는데 결코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하나님을 거스려 하나님 얼굴 피해 도망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지라. 혹여 부모는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약속인가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끝까지 버리시지 않으셨는가? 아니, 버리실 수 없으셨는가? 그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은혜,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늘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다윗의 시편인데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옆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하나님 얼굴 피해 도망가도 하나님이 거기까지 날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이놈의 새끼 하면서 몽둥이 뚜리 패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나를 붙드신다. 거기서도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리라. 여러분, 왜 믿음으로 사는 게 축복이냐? 왜 우리가 더욱 믿음을 구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그 이유를 알고 비밀을 알고 정말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끝까지 반드시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선하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오신 목적이 뭐죠?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잖아요.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해잖아요. 도망가는 요나를 다시 찾아오세요. 이유가 뭐예요? 두드려 패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다리몽둥이 분지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다시 찾으시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도망가서 망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가 다시 회복되어서 사명자가 되고, 아멘, 가장 가치 있고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왜? 본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거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서 영원하다는 말이 뭐냐? 반드시 그렇다, 끝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시고 끝까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반드시 인자하시고 반드시 끝까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차적으로 요나가 구원받은 거고, 그죠? 2차적으로는 니느웨가 구원받은 거고, 3차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요나보다 더 요나보다 낫습니까? 사실 요나가 우리잖아요, 그죠? 요나 나잖아요. 요나. 어쩌면 요나보다 우리는 더 못됐어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러분 요나를 찾으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면 시인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인하는 삶. 내가 영에 속한 자인 것,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도우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고라 자손에 이런 시가 있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고라 자손의 노래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누가 복이 있는 자냐? 돈 많은 사람이 아니요,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 아니요,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한 자, 친밀한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니 그냥 끊어졌다 이어졌다는 그런 길이 아니라 대로가 열려진 자.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그 대로가 어떤 의미냐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헌신, 이런 것도 의미하지만 또 뭐냐? 하나님의 찾아오신 길이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뻐하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구할 게 뭐냐? 내 안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소서. 할렐루야. 내 안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 위해서 더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은혜, 아멘. 하나님께서 피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